사도행전 9장 32절에서부터 43절.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 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우리 시완이한테는 좀 자유를 주세요. 조금 소리를 내고 해도 괜찮으니까. 또 필요하면은 요래 다니기도 하시고. 유대 땅에 아주 기묘한 그런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습니다. 압도적인 분위기는 나사렛 예수를 믿는 자들을 색출해서 어떻게든지 없애려고 하는 이 분위기가 표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가 사람들에게 또는 그 사회에 긴장을 초래하기도 하고 공포감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인데,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분위기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은 더욱더 많아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의지적이었고 그리고 분명해졌고 그리고 사는 것이 더욱더 밝아졌습니다. 역설입니다. 복음, 이 복음의 생명력을 사망의 권세가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복음이 주는 이 희망을 세상의 어두운 삶이 결코 좌절시킬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온 유대 땅에 이런 어두운 그림자가 쭉 드리워졌죠. 기독교를 박멸하고자 하는 그 박해가 아주 다양하게 온 삶의 영역에서 그리고 아주 깊게 그렇게 드리워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겨울을 지나면서 보았죠. 아주 추울 때 온천천 표면이 꽝꽝 얼었습니다. 장난기 있는 10대들이 올라가서 가장자리에서 뛰어봐도 깨지지 아니할 정도로 표면만 보면은 물 아래에 있는 모든 봄에 여름에 보았던 생명체들이 눈에 보이는 표면처럼 다 얼어서 그 온천천 시내가 죽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얇게 언 그 얼음 아래, 투명한 얼음 아래를 요래 보면 신기하게도 그 밑에서
봄과 여름에 보았던 그 잉어와 물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다닙니다. 두꺼운 얼음 아래 그 시냇물에 속에 있는 생명체들은 조금 더 지장받지 않고 겨울을 사는 그들의 방식대로 생명체들은 물속에서 여전히 움직이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공포스럽고 절망적으로 보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위기, 두꺼운 어두움의 분위기 그 아래서도 복음은 증거되고 있고 복음이 주는 이 희망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좌절의 무덤에서 걸어 나오고 있고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만나게 되고 생명을 찾게 된 이 사람들이 새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새 삶은 공포와 박해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만 사라지는 그러한 순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고 복음의 생명력을 통하여서 찾게 된 이 새 삶은 그런 공포와 좌절과 어두움의 두꺼운 얼음으로 덮여서 그 아래를 다 죽이려고 할지라도 그러나 결코 그것에 의해서 죽거나 소멸되거나 마비되지 않는 그러한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이었습니다. 이 새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한 단면을 지금 32절에서부터 43절에 나오는 이 얘기를 소개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과 같은 말씀을 먼저 정리하고자 하면 그렇습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희망의 근거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를 만난 자들은 죽지 아니하는 삶을 삽니다. 여기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비급함이며 좌절이며 자포자기이며 자학이며 동정을 기다리면서 자기 스스로를 수동적인 무덤으로 몰아넣는 이 의미입니다. 복음을 만난 자들, 복음을 통하여서 생명을 만난 자들, 그들은 박해가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박해가 있든 박해가 없든 자기가 살아야 될 삶을 알고 그 삶을 결코 좌절하지 않은 그 의지를 가지고 살아냅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복음을 알고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삶의 기술을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자기 인생의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삶의 수단이지 그것이 삶의 생명력의 근거가 되고 그 생명력을 지탱해주는 엔진이든지 기둥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을 베드로는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거물질하면서 인생을 보내기에는 자기 자신의 시간이 너무 한정되었고 그리고 거물질 못해서 사람들이 좌절해 있거나 아니면은 삶을 잃어버린 무덤 속에 거기서 안주하고 있는 게 아닌 것을 안 거예요. 거물질이라는 이 수단을 쓰기 위해서 생명을 먼저 가져야 되는 것임을 알았기에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위해서 거물질을 하는 자신의 그 직업을 일단 뒤로 내려놓고 이 일에 몰입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두 사건이 소개가 되는데요. 32절에서부터 35절. 자, 여기에 보니까 32절, 33절 여기에서 한 공동체가 소개되고 있죠. 루다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마을에 성도들로 불려지는
성도들로 일컬어지는 이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 말 그대로 holy people, 거룩한 사람들. 이 거룩의 기본 개념은 분리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성도, 거룩한 무리들이다, 이리 말하는 것은 어떤 그들의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태생적으로 유대교인이 되고 유대교의 모든 가르침과 체질과 문화로서 그렇게 해서 유대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유대인들인데, 이들은 이제 그 체질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의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이 구조에서 그들은 벗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구별되고 분리된 사람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어디에 속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의 기존 틀에서 볼 때 이들은 분리된 사람들이고, 복음을 증거한, 그리고 복음을 준 예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이 예수께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할 때도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의 공식적인 문서든지 공식적인 언급에서는 교인들을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성도인지 아닌지는 하나님과 자신의 영혼만이 압니다. 어두움의 이 삶의 구조에서 다 분리되어서 빛이신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 그들을 보고 성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별나다고 해서 성도라 그리 부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있는 교인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교인들 중에서도 성도 아닌 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구별된 자,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속한 자,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 또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 루다라는 조그만 마을에 이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도들, 이들이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요? 여러 통로가 있었겠으나 주된 통로는 안수집사 빌립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8장에서 보았죠. 빌립이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거하고 사람들을 돌보면서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서남 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아스토스를 거쳐서 해변길을 따라서 요빠까지 올라가죠. 거기서 정착을 합니다. 루다는 요빠와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요빠로 가면서 이 루다에서 안수집사 빌립이 거기서 여전히 그의 행로에서 하듯이 전도하고 가르치고 돌보고 하는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된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그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그죠? 여러분, 교회 사람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전도하려고 하면은 전도 못 합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 짓기 위해서 열심히 사람 끌어모으는 것 이거 하려고 하면은 나중에 다투고 싸워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다 없어집니다. 그냥 전도하며 사십시오. 여러분이 희망을 찾고 생명을 찾게 된 그 복음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그게 전부입니다. 그 결과물은 시간이 만드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성령님이 만드는 것이죠. 빌립이 이걸 계산했던 것 아닙니다. 자신의 하루 일과에서 꼭 해야 될 일을 하면서 하루 일과를 보냈을 뿐이에요. 그렇게 보낸 그 일과의 열매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빌립이 이걸 누리고 있고 이런 흔적은 없습니다. 하여튼 이 조그마한 동네가 작기 때문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가나안 땅에 한 이 조그마한 마을이니까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어요? 무슨 별 실은
그런 희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곳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이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낙심할 일이 있습니다. 그들을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그 일을 33절에서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 성도입니다. 이 남자 성도 애니아가 중풍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로 믿는다고 해서 병이 안 들거나 중풍이 안 들거나 심장이 언제나 건강해서 혈관에 끼어있던 모든 불순물이 예수를 바로 믿는 순간 깨끗하게 없어요. 그거 아닙니다. 예수를 바로 믿고 새 삶을 가지고 막 이래 하지만은 먹는 거는 늘 튀김 먹고 칼국수 먹고 돼지국밥 먹고 이건 전부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입니다. 그러면 또 체질 따라서 이래 콜레스테롤 올라가고 그러면 그 병이 올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써느냐에 따라서 소모되는 각도가 달라지고 소모되는 속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도구를 제대로 쓰면은 목적을 위하여서 효과를 내고 그리고 가능하면 오래 씁니다. 관리가 잘 되니까. 근데 도구를 무리하게 쓰면은 정한 수명보다도 도구의 그 유효기간이 단축이 되겠죠. 우리의 몸은 도구예요.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바로 믿어서 이런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삶의 목적도 일하지만은 사는 방식이 비합리적이고 아주 어리석게 살고 욕심 따라서 충동적이고 적흥적으로 사는 이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찾는 것 같으면은 반드시 병이 듭니다. 계획이 없는 병이 들죠. 그래서 자신의 삶의 어떤 범위와 목적과 능력을 싹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애니아가 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에게 상당히 이게 염려거리도 되고 어떤 성도는 이걸 보면서 의기소침하기도 했겠죠. 당사자 애니아는 두말할 것도 없고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가 8회라 8년 동안 이리 지낼 때 그죠. 본인도 그렇지만은 주변의 가족도 얼마나 힘들겠으며 그걸 지켜보고 있는 이 몇 안 되는 성도들도 낙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이걸 만났을 때 되게 다 그리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니아가 중풍에 걸렸다 하면서 릴레이 기도도 하고 막 금식 기도도 하고 막 기도하면 힘도 있고 막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왜 그 자꾸 쌍시옷 발음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쌍시옷 발음 나오는 시옵소서 이런다고 해서 능력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능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무당이 그리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입니다. 알아듣도록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말은 우리의 진심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간절함의 기도죠. 아마 이 성도들이 몇 안 성도는 처음에는 그리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나름대로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애니아를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해보고 했을 거예요. 그래도 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1년, 2년 낙심한 성도들이 많을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 지역을 들렸습니다. 34절 베드로가 하는데 뭐 보니까 간단하죠, 그죠?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예? 와 이리 누워있노? 걸을 수 있는데 와 이리 누워있노? 일어나라. 뭐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진짜 애니아가 또 일어났어요. 8년 동안 누워있던 자리에 딱 정돈하고 일어났어요. 예?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그 열심쟁이들이 금식도 하고 막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도 아무것도 없어서
뭐 낙심해서 떠나고 한 자들도 있는데 베드로가 와가지고 뚝 말 한마디 하니까 뚝 일어난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걸 보면 뭔가 생각나는 게 없어요. 베드로가 이래 하는 걸 보면 생각나는 게 없어요. 베드로가 대단하기는 하겠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베드로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는 보고 배우고 경험한 것을 여기서 그냥 그대로 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은 예수님께서 중풍병 든 환자들을 고칠 때, 예를 들면 요한복음 5장 거기 보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예수님이 들렸을 때에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한 자가 있었죠. 중풍, 그죠? 예수님께서 그 뭐라 합니까? 일어나라,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 뚝뚝 일어나서 걸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친구들 4명이서 중풍 걸린 이 환자를 지붕 뜯어가 내려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놓으니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40일 금식기도 하고 보자, 안 그랬잖아요. 일어나라,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베드로가 이거 다 봤거든요.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이 11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는 일을 제자들이 할 수 있도록 인턴십으로서 실험해 보도록 내보냈잖아요. 그죠? 권능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걸 본 대로, 그리고 보내면서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해보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막 이걸 보았잖아요. 자기들이 직접 해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걸 늘 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베드로가 진심으로, 호기심으로 예수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를 믿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이것에 다, 그게 내 생명이다, 온전히 거듭났잖아요. 그걸 딱 가가지고 자기가 본 대로 한 거예요. 그죠? 일어나라,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거는 베드로가 지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한 거 지가 지금 뺏겨서 하는 겁니다. 이게 믿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35절에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중풍병으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당사자가 일어나거니와 그를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를 믿는 게 뭐고, 다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자기 건강으로 사는 것이고 자기 의지로 사는 거구만, 다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식으로 슬 오도되어지는 이들에게 일어나게 했습니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이 베드로가 자기를 살리고 자기에게 생명을 주고 살아가는 의욕과 사는 희망을 준 바로 이 생명력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을 주기 위해서 예수가 어떻게 하셨으며 무엇을 하셨는가를 똑똑히 보았던 그대로 바로 그 생명을 가진 베드로가 예수가 한 것처럼 한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중풍병으로 인한 좌절이 풀어지며 희망의 사람이 됐습니다. 중풍병이 걸려 그냥 자기 몸을 누울 수 있는 매트 하나를 의지하여 사는 바둥거리는 이 삶, 이것을 벗어나서 목적을 향하여 걸어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희망을 주었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가 절망한 자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복음으로 살고 있는 자가 세상의 어둠의 권세에 눌려 있는 자, 그를 풀어냈습니다. 36절에서부터 43절, 여기서 또 다른 사건을 베드로가 만듭니다.
욥바. 욥바는 여기 룻다에서 욥바까지의 거리는 지금 어디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겠습니까?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연산동에서 남포동 알아요? 남포동. 예? 남포동을 아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한편 좀 뭔가가 수상해요. 예? 여기서 남포동까지 그 거리, 그 정도 거리입니다. 아주 가깝죠, 그죠? 욥바는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나안 땅의 중심 항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법 큰 도시죠. 그리고 거기서 가까운 거리지만 떨어져 있는 이 룻다는 아주 좋은 자그마한 촌락입니다. 여기서 또 욥바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비다. 히브리어로는 이 사람 이름이 다비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또한 도르가, 이거는 헬라어로.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 그죠? 그때는 일제 치하에 있을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무엇이습니까? 이름이 두 가지로 불렸잖아요. 한 이름이지만은 하나는 우리말로 불리고 또 하나는 학교 가면 일본말로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사람 다비다라 하는 이 여자가 헬라어를 쓰는, 고대 그리스어를 쓰는 그 공동체, 그런 성도들이 모여 있는 거기서 활동할 때는 도르가라는 이름으로 통했습니다. 그죠? 도르가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여기 여제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다비다도 아주 신실한 교인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잘 알려져 있죠. 그는 36절을 하반절을 보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참 착한 교인인 게 분명합니다. 아주 마음씨 좋고, 그 다음에 남을 돕고 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할 정도로 선행을 하는 일, 구제하는 이 일에.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과부입니다. 홀로 된 그러한 여인입니다. 상처를 했겠죠. 남편을 여의고 지금 혼자가 된 과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 이걸 위하여서 참 잘 알려졌고 아주 착한 교인으로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이분에게도 참 곤란한 일이 생겼죠. 병들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우리 그 세상 문화권에서 하는 말이 있죠. 신이 사랑하는 자는 일찍 죽는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은 그거예요. 일종의 비아냥거림이죠. 신이 사랑하는 자는 일찍 죽는다. 왜냐하면 신이 사랑하는 자를 신 곁에 두면은 놀기도 좋고 재미가 있고 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뺀질뺀질거리고 못되고 악한 자는 불러 올리면은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오래 버려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또 졸다가 요 말 딱 고지 듣고 오래 살려면 이 악하게 살아야 되겠구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예배 드리면 조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그죠? 지금 한 명은 지금 빼놓고 지금 열심히 노력 중이니까. 자, 그래서 이 예수를 바로 믿고 선행을 하고 구제를 베풀고 이 사람은 참 영원토록 우리 곁에 있어줘야 좋겠다. 그렇게 필요로 여기는 자라고 해서 병들지 않는 게 없고 죽지 않는 것 없습니다. 사고를 당하지 않는다, 이 보장이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때로는 은혜를 받고 감동이 있고 할 때에 감정적으로 아주 흥분하고 들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 빨리 절제를 하십시오. 감정은 빨리 가라앉히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야 실체를 봅니다. 그죠? 붕 뜬 감정 따라 살려고 자꾸 감정 부추기려고 하지 말고
감정이 떴을 때는 감정을 잘 깔아앉히십시오. 그래야 신호등도 제대로 보이고 횡단보도 건널 때 차 오는지 안 오는지 이것도 이렇게 제대로 보고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착한 교인 도르가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보니까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있다고 하죠. 이거는 그 당시에 장례식의 풍습입니다. 누가 죽으면은 시신을 씻깁니다. 우리나라도 염을 하죠, 그죠? 염을 해서 이러는데 우리가 돕고 같이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여자 선교사님인데, 그래 이분은 한 번 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래요. 저 이제 위험한 지역으로 들어갈 때, 그때 위험한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기에 라굼으로 들어가는 거기에 지금은 숲속에 좀 어줍잖지만은 도로가 나 있어서 차로도 갈 수는 있습니다. 힘들지만 거기 나기 전에는 강을 따라서 배를 타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물이 얕은 데가 있으면 사람들이 내려서 배를 또 밀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심이 어느 정도 되면 다시 타고 올라가고, 그런 다음에 내려가지고 이제는 조그마한 조랑말을 타고 정글 지역으로 이리 해서 이제 목적지까지 가고 그리 했습니다. 근데 그 강에서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강이 범람되고 물살이 새고 하면은 사람이 죽기도 하거든요. 특히 밤에 불이 없고 하니까 이런 큰 바위가 있고 암석에 걸리면은 뒤집어져서 죽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가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래 하면서 그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선교사님을 밤에 안내한다고 막 물길에 이리 그러다 청년 한 명이 바위에 부딪혀서 그래서 또 떨어져 죽었어요. 거기에 자주 죽는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간증할 때 그리 말씀하더라고요. 자기는 그 지역으로 나갈 때는 몸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속옷을 다 갈아입고 그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만약에 자기가 거기서 죽게 되면은 그 지방 그 사람들이 나를 염할 때에 다 벗기고 이렇게 해서 염을 할 텐데, 그때에 선교사라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적 도덕을 가르치고 생활의 순결을 가르친 내가 죽은 시신을, 나의 시신을 보면서 저들이 정리되어지지 아니하는 내 몸과 내 속옷들을 볼 때 실족해 하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지역으로 갈 때는 속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그리고 혹 내가 죽어서 내 시신을 만질 때도 내 몸뿐만 아니라 내 속옷까지 볼 때도 내 생활이 저들에게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고 저들이 나를 신뢰했던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것, 이것을 보여줘야 된다. 여러분, 이건 너무 민감하게 사는 겁니까? 자, 이 도르가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의 그 풍습을 따라서 몸을 씻긴 겁니다. 시신을 씻기고 다락에 뉘었다고 합니다. 이 우리 번역을 우리말로서는 지금 여기서 위에 있는 방이라고 하는 이것을 딱히 옮길 우리말이 없어요. 그래서 다락이라고 하는 이 말로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보통 일반적인 그 생활하는 그 집 구조에서 다락, 이거는 일상생활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죠? 짐짝을 넣어 놓든지 뭐 이런 거 숨겨 놓잖아요. 그죠? 뭐 쟁겨 놓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이 생활하는 집 구조에서 다락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공간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가족들은, 서민들의 생활 구조에서 보면은 가족들은 이제 예를 들어 땅 여기에 이제 딱 그렇게 해서 살면은 한쪽에 조금 높은 그 지역에는 사람이 살고 조금 낮은 데는 가축이 있습니다. 가축. 그리고 손님들이 오든지 좀 귀한 손님이 오면은 그 위에 높은 방이 있어요. 거기서 지내게 하는 거예요. 좀 더 생활이 괜찮은 분들은 가축은 따로 있고 바닥층에는 가족들이 살고, 그리고 위층을 만들어서 거기에 방이 있는, 거기에는 손님들이든지 귀한 모임이든지
아니면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날 때 그 공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다락방이 자주 나오죠, 그죠? 근데 그 다락방이 자주 나오는데 똑같은 구조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지낼 때 그 사람의 집에 있는 다락에 준비를 하라 그랬죠. 그때 그 방은 유월절을 위해서 쓰는 구별된 방입니다. 그래서 높은 층에 있는 그거예요. 반면에 사도행전 1장에는 보면은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때에 120여 성도들이 함께 모여 다락에 모였댔죠, 그죠? 마가 요한의 다락방. 그거는 상당히 큰 방인데 위쪽에 구별되어 있는 그겁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구별된 방이라고 해서 우리 번역으로 지금 다락으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도르가 다비다의 시체를 뉘어놓은 이 다락, 이것은 그런 120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큰 다락이거나 아니면은 유월절을 지나기 위해서 성스럽게 구별되어져 있는 높은 방, 그것과는 또 다른 용도의 높은 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조금 높은 쪽에 별도의 방을 만들고 이리 하는 것은 손님용으로 만들기도 하고, 유월절을 지내는 종교적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방을 만들기도 하고, 또는 큰 회합이나 대가족이 다 모여서 지내는 그런 우리의 지금 응접실 개념, 그런 용도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것처럼 시신을 뉘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기 위해서 좀 높은 지역에 구별된 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여기서 다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장래의 풍습을 따라서 거기에 뉘었습니다. 38절을 보니까 룩다가 욥바에서 가까우므로, 자, 여기서 남포동까지 그 정도 거리이므로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여기 이제 제자들은 그 욥바에 있는 그 성도들이죠. 그래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베드로를 빨리 좀 와 주십사 하고, 39절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이 시신이 뉘에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보니까 39절에 모든 과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과부가,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은 거기에 헬라파 과부와 그 다음에 히브리파 과부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거기 말하고 있죠, 그죠? 헬라파 과부들이 늘 구제에서 빠짐으로, 그리고 이건 지금 재정 집행과 재정을 가지고서 과부들을 돌보는 교회의 구제의 이 시행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사도들이 다 감당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자꾸 착오가 일어나니까 이걸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든 거잖아요. 그 조직이 뭐였습니까? 안수집사를 세운 거였습니다. 안수집사의 시작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걸 통해서 볼 때 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일찍 남편을 여의고 아니면은 노후에 남편을 여의고 홀로 된 그러한 부인들이, 미망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게 됐을 때에 이들을 보호하는 교회의 프로그램과 체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고아와 과부는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그들이 인간 아니었던 것은 아니나, 그러나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서 그렇게 안전하게 자기의 삶을 영위하기에는 불안한 신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은 자주 하나님이 그 말을 하죠. 고아와 과부는 내 것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기에는 사회적 신분 때문에 차별을 당하거나 그것 때문에 불안해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아든지 과부든지 가난한 자든지 부유한 자든지 병든 자든지 건강한 자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서 그들을 공평하게 돌보신다는 그 의미로 그 사회에서 당연하게 소외되어지고 당연하게 차별되어지는 고아와 과부라는 이 신분을 하나님이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유대 사회에서 과부가 되어서 안전하고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서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될 때 교회가 이것을 보호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해야 되는 일이죠. 보호를 해야 되는데 한두 명일 때는 한두 명을 개인적으로 보호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보았지만 날마다 수가 더하니라, 그날에 3천이 더하니라, 그날에 5천이 더하니라. 이 속에는 그 사회에 아주 유망한 사람들이기보다는 대개는 다 보면 서민이고 대개는 보면은 종의 신분들이거나 이런 과부들입니다. 사회에서 기득권이 없고 사회에 기댈 데가 없는 자들. 그런데 복음을 들어보니 이 복음이야말로 대통령이 해줄 수 없는 것을 복음이 모든 걸 제시하고 있으니 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나름대로 체제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들을 보호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지금 우리 그 교회들에 보면은 여전도회가 있죠.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과부들이 자기들이 모여서 그들의 신앙을 가지고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조금 표현이 상스럽게 들릴 수도 있으니까 여전도회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말하는 걸 여러분이 딱 알고 들으십시오. 이 여전도회에 미망인으로 구성되어진 이 여전도회에 다비다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다비다가 그렇게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열심이었던 것은 이 미망인들로 이루어진 여전도회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하는 일에서 이 다비다는 뒤에 앉아서 생색만 내고 입만 가지고 여전도회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물불 안 가리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죠?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는 이렇게 손에 물도 안 묻히면서 생색은 아주 잘 내는데 요 다비다 집사는 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죠? 받을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도 누군가에게 줄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그리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게 지금 여기 모든 과부가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미망인으로 된 여전도 회원 신실한 이 다비다가 탁 죽으니까 이 모든 여전도 회원들이 문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장례식의 풍습에서 중요한 게 사람이 죽으면은 곡하는 전문꾼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문상객이 또 누가 이래 오면은 또 쭈르르 서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이래 또 꺼내가지고 요구르트 마시고 또 아이고 아이고, 또 핸드폰 내가 이래 문자들 보면서 아이고 아이고, 여기 이제 이 곡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다비다가 죽었을 때는 이 곡하는 사람들을 부를 필요가 없었어요. 진심으로 울어주고 위로해주고 장례식을 주도해주는 미망인 여전도회가 이걸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과부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야, 우리 잘 사십시다. 그죠? 평소에 잘 사십시다. 예. 그래서 내 장례식 치르는 자식들 고생시키지 말고 평소에. 예. 예. 그래서 베드로 곁에서 우는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이 미망인 여전도에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이 속옷 말할 때에 우리 현대 개념에서 말하는 그 속옷 이게 아니고 당시 유대 사회,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로마 문화권에서 살던 또 그런 이 사회의 사람들이 입던 옷 문화, 그것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지금 그 사람들이 딱 입는 기본 옷이 뭔가 하면은 이 원피스처럼 돼가지고 그냥 몸 위에 딱 걸치는 원피스처럼 된 게 있어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래 해서 뭐 허리 멜려면 메고, 이걸 보고 튜닉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오늘 가서 인터넷에서
로마 사람들의 복장을 여러 찾아보면은 그걸 딱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는가 하면은 우리 번역에서는 속옷이라고 했습니다. 속옷. 겉옷은 뭔가 하면 이제 그 위에 밖에 나갈 때 이제 혹 추울 수 있고 하잖아요. 가면 덮어 입는 게 있어요. 덮어 입는 헐렁한 것. 그게 겉옷입니다. 겉옷.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당시 유대인들이 입는 이 옷의 문화는 딱 두 벌, 속옷이라 일컬어지는 안에 있는 기본 옷, 원피스처럼 딱 돼가지고 딱 돼 있는 그거.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겉옷. 추울 때든지 아니면 어디 나갈 때에 그냥 덮어 입는 거예요. 덮어 입는 거. 그래서 이는 또 필요 없으면 벗어서 벗고 두르고 가기도 하고. 그죠? 예. 그래서 이 안에 속옷, 이것은 어머니가 특히 아들, 장성한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유대인 어머니들이 손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땀을 떠가지고 만들어서 준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12살이 됐거나 있던 이럴 때에 이걸 하나 떠서 준 이 속옷,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마리아가 거기 있었잖아요. 십자가 밑에. 그죠?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군인들이 예수님이 입었던 이 속옷, 기본 옷을 찢어서 나누려고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찢지 않고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갔지만 이걸 나누려고 하는 이걸 볼 때에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이 어떠했겠느냐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이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아들이 이제는 독립하여서 남자로서 지 몫을 하는 이걸 쫙 시점을 만들기도 하고, 그것에 대한 어머니의 심정을 심고 응원을 심는 의미에서 하나하나 손으로 떤 이것을 딱 만들어서 입힌단 말이에요. 이걸 예수님의 그 옷을 벗긴 이 군인들이 그것을 찢어서 나누겠다고 이리 하는 걸 볼 때, 그래서 이 지금 속옷, 겉옷, 이 미망인 여전도에서 이것을 많이 만든 것은 분명히 이걸 가난한 남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구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우리 홀사몽, 일찍이 남편인 목사님을 여의고 미망인 된 사모님들끼리 모여 있거나 아니면 은퇴한 여전도사님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교회나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비누를 만들기도 하고 뭘 만들기도 하고 이러면서 많은 구제들을 하는, 숨은 구제들을 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죠. 그죠? 그것처럼 이 미망인 여전도회에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그들이 사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과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회는 우리를 냉대하고 좌절시키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과부이기 때문에 도울 수 있고 생명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에 열심을 냈던 거예요. 다비다가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 선생님 보십시오. 우리 도르가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도르가가 이렇게 수고하고 할 때 우리는 입으로만 일을 했는데 도르가는 입으로 말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속옷과 겉옷을 만드느라고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지은 속옷과 겉옷들을 거기 지금 복수로 말하잖아요. 보여줍니다. 도르가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참 감동이 되겠어요. 그래서 40절, 42절 보니까 베드로가 또 합니다. 사람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앞에 중풍병자를 일으킬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꼭 늦잠 자고 있는 사람 깨우는 것 같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42절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여러분 이걸 읽으니까
어떤 사건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딱 이렇게 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읽어보십시오. 지금 읽지 마시고 집에 가서 다 읽어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을 다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급히 모시러 왔죠. 예수님이 가서 보니까 이 딸이 죽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딸에게 딸아 일어나라. 꼴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버지와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보게 했죠. 그 사람들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걸 봤거든요. 그죠? 보았거든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불러낼 때도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했잖아요. 아버지여, 내가 이 일 행하오면 여기 둘러선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려 함이니이다. 그리 기도하고 크게 나사로야 이리 나오라. 나왔잖아요. 베드로가 봤거든요. 그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주신 생명이니 이 생명을 가지고 지도 예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와 같은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 생명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력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가? 예수를 보고 배우고 경험한 대로 예수님이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이래 했더라. 베드로가 보고 경험한 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죠? 죽음 앞에서 죽음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생명을 증명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을 가진 베드로도 생명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대로 그대로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일이 일어났습니다. 42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도시였습니다. 죽은 사람이었고 죽은 사람을 보면서 그 교제권도 죽음의 슬픔으로 도배되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파에 많은 사람들은 착하기는 하지만은 다 그게 그거지 뭐 그렇게 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그 정도로 종교적인 어떤 선택 정도로 여기면서 그냥 착하게 살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 애도해 주는 그 정도의 분위기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이 복음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그 생명력을 나타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도시가 살아났습니다. 죽음을 애도해 주는 것으로서 교제의 전부로 여겼던 그 무리들이 진정한 교제가 뭔지, 교제는 생명을 나누는 것이며 교제는 희망을 가꾸어 가는 것이며 교제는 희망의 열매를 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며 진정한 기쁨, 생명이 있는 자가 누릴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이 진정한 살아있는 기쁨을 나누기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바이러스, 이 감염 위험이 현실이죠. 이게 우리에게 만드는 위축감과 제한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감염의 분위기에 이 실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하여서 특히 교회의 모임이 금지를 당합니다. 필요한 정책일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더해지는 것이 있고 너무 표적으로 삼는 이런 일들이 그냥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교회 가지 말라고 합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지금 교회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느 한 공무원의 간증은 안수 집사인데
장기간 동안 교회를 못 나옵니다. 왜 그러시나? 교회를 나가면은 내 책상을 치워버린답니다. 예? 여러분, 교회가 우한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바이러스를 퍼뜨린 진원지가 아니잖아요. 보호해주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회는 그렇게 꽉꽉 두꺼운 얼음을 교회 위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교회와 기독교가 아주 아무런 비판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매도되고 있습니다. 마녀 사냥에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것이 교회고 기독교, 어떤 이런 것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리 되다 보니까 교인들의 신앙생활이 느슨해집니다. 예? 초창기에는 탄압을 한다, 핍박을 한다. 그것도 너무 일방적인 생각이었죠. 그런 게 있었는데 뭐 한두 달 지나가니까 다 해보기 편하거든. 그죠? 뭐 지 가고 싶은 데서 그냥 이 컴퓨터 늘어놓고 그냥 뭐 이래 뭐 잠옷 바람에 보다가 짜다가 그거 안 좋으면 또 다른 데 틱 해가지고 유튜브 보다가 또 한번 돌아왔다가 해보기 편하거든. 그러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느슨해집니다. 생활 의욕이 사회적으로는 후퇴합니다. 그러다 보니 생계 유지가 어렵습니다. 건강 유지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긴장은 많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처럼 되어갑니다. 죽은 자처럼 그렇게 되어갑니다. 뭔가 빨리 이 상황이 해결돼야 내가 살 것 같다. 이거는 시체의 생각이죠. 이거는 시체의 생각이며 중풍병자의 생각이죠. 살아있는 자는 두꺼운 얼음 아래에서도 살아있는 고기는 유유히 봄처럼 헤엄을 치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나 죽은 자처럼 그렇게 쭉쭉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적응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중풍병자와 같고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당연시 되어지고 있는 이 상황, 이 사회, 이 교회의 현실에 살아나도록 희망을 주는 것, 삶의 목적을 놓치지 아니하고 삶의 목적을 향하여서 의지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생명력을 주는 것, 생명력으로 일어나도록 그 회복을 주는 것,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대통령은 표를 목적을 할 뿐이에요. 정치인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정부가 이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심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풍병자가 덜어 누워있는 이미 익숙해진 이 매트리스가 우리에게 이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염하여 깨끗이 닦아놓은 시체의 상태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생명력을 일으켜 줄 수 없습니다. 생명의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이 복음, 생명을 준 이 복음이 우리에게 품어주고, 복음은 바이러스를 주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사랑을 퍼뜨리죠. 이 사랑을 가지고 중풍병자와 교제함으로, 시체와 교제함으로 이 사랑이 백신보다도 더 분명하게 중풍병자는 일으킬 것이고 죽은 자는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조심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심을 하는 그 한순간의 처신은 해결책을 찾고 행동하기 위해서입니다. 평생 조심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시체와 다름이 없는 겁니다. 평생 조심을 하면서 자기 운신의 복만 챙기는 것은 중풍병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누가 이것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중풍병자들이 있다면 그 중풍병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음을 알고 있는 당신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깨끗이 씻은 시체를 뉘어서 보관하기에 좋게 다듬어진 그러한 조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좋으면 못합니까? TV나 보면서 그냥 깨끗이 닦은 시체가 누워있는 그런 것 같으면 무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거기에 죽은 시체처럼 누워있는 그 사람, 그 가족, 그 지인, 이 사회의 구성원을 살아나도록 일으킬 수 있는 자는 복음을 알고 있는 당신입니다.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어둠의 두꺼운 얼음 아래서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었던, 희망을 주고 생명력을 주었던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전해 주십시오. 백신을 보급하는 것도 시급하지만 더욱더 시급한 것은 이 생명의 복음, 희망을 주는 이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암울하고 막연하나 공포심과 두려움으로 꽉 찬 이 사회에 희망과 생명을 주는 복음을 전가하는 베드로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